루디아의 기쁨이란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루디아가 사도 바울을 만난 날 기뻤을까요? 안 기뻤을까요? 네, 너무 기뻤겠죠. 어떻게 제가 알 수 있습니까? 가겠다고 하는 사람을 가지 못하게 붙잡는 겁니다. 우리가 기쁨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때 여러분들 언제 가장 기쁘셨는지 한번 기억을 이렇게 되새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내가 언제 가장 기뻤는가 생각을 해봤어요. 어릴 때는 소풍 갈 때, 초등학교 때는 소풍 갈 때가 그렇게 기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을 못 잤던 것 같아요. 중학교 때는 제가 이제 사랑에 빠져서 여학생들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 그때 편지를 많이 썼잖아요. 이메일도 없고 메시지도 없으니까 이쁜 편지지 사다가 편지지 주고받고, 또 전화를 목소리 한번 듣고 싶어서 전화를 했는데 이제 그쪽 엄마나 아빠가 받으면 이제 빨리 끊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전혀 뭐 펜팔도 안 하신 것 같고 소풍도 안 가신 것처럼 이렇게. 그러다가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는 별로 기뻤던 일이 없었던 것 같고요. 공부하느라 좀 피곤했던 것 같고, 대신에 이제 고등학교 때는 교회 가고 수련회 가는 것이 참 기뻤던 것 같습니다. 대학교 들어와서 뭐가 기뻤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복음 전하고 말씀 막 배워가는 시기였습니다, 저한테는.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됐으니까 데이트할 때 굉장히 기뻤고요. 제가 첫사랑, 그러니까 제 사랑을 고백할 때 기뻤고, 또 아내에게 청혼할 때 기뻤고. 청혼할 때 기쁘셨죠? 청혼 힘들게 하셨나 봐요, 그죠? 청혼할 때 기뻤고, 또 청혼 받을 때 기뻤고, 그죠? 그럴 때 너무 기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기쁨을 다 상쇄시켜 버리는 기쁨이 저한테 주어졌습니다. 무슨 기쁨이었을까요? 예? 그건 이미 이제 뭐 그것보다 더 기쁘다고 말하면 안 되지만, 그냥 제가 말하는 그런 세상적인 기쁨, 제가 살면서 겪었던 기쁨을 다 상쇄시킬 만한 큰 기쁨을 제가 얻었습니다. 어떤 기쁨일까요? 자녀의 기쁨이었어요. 제가 자녀를 낳지 않을 때는 그 기쁨을 몰랐지요. 자녀의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은 손주의 기쁨. 할렐루야. 아멘. 이 손주의 기쁨. 저는 제 자식인데 제 자식을 저보다 더 기뻐하시는 분을 세상에서 만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우리 자녀들의 조부모님 되시는 거죠. 자녀의 기쁨. 자녀를 딱 안았을 때, 그 첫 자녀를 또 안았을 때, 둘째 자녀, 셋째 자녀 다 귀한데 처음이니까 제가 첫 자녀를 안았을 때 그 기쁨은 뭐 말로 형언할 수가 없더라고요.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방금 태어난 것을 이렇게 이제 캐리어에다 들고 다니면 미국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주더라고요. 세상을 지고 가고 있다. 세상을 다 아는 것 같다.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제가 세상을 가진 그 기쁨을 그 사람들도 봤나 봅니다. 우리 한 목사님 그런 기쁨 누리셨죠? 네. 정말 기쁘지 않았습니까? 그죠? 저는 더구나 자녀를 못 가질 줄 알았는데 제 아내가 이제 임신을 치료를 받기 전에 임신이 안 된다고 그 의사 선생님이 말씀해 주셔서 사실 기대를 하지 못했었습니다. 우리 아내가 여러 가지 사정상 치료를 못 받았었고요. 그런데 떡하니 하나님이 자녀를 주셨으니까 그 영어로 표현하면 이제 mind blowing, 정신이 그냥 쏙 빠질 정도로 기뻤습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기쁨 많이 있지만 최고의 기쁨은 새 생명 얻은 기쁨이다. 할렐루야. 이 새 생명 얻은 기쁨이 우리 안에 있는데요, 이 기쁨을 얻기 전에, 경험하기 전에 다른 기쁨에 목을 매는데 새 생명 얻은 기쁨을 경험하고 나면 이것보다 더한 기쁨은 없구나. 여러분들이 새 생명 얻으신 그 기쁨으로 살아가실 겁니다. 그걸 제가 어떻게 아냐면 집에 불이나 보십시오. 내가 챙겨서 가지고 나올 것, 내 어린 자녀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두 번째예요. 어떠한 응급 상황이 되고 진짜 우리가 뭐 전쟁이 나서 난민이 됐다 칩시다. 그럼 여러분이 무엇을 데리고 나가겠습니까? 당연히 누구를 데리고 나가겠습니까? 내 자녀입니다. 무엇이라고 표현하는 것들은 우리가 들고 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만 건져간다면 내 자녀 데려가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자녀들과 조금 사춘기에 계신 분들은 조금 뭐 자녀들하고 맨날 이렇게 치고받고는 아니지만 좀 힘들잖아요. 프릭션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어떤 일이 딱 터지니까 저는 이 세월호 참사를 보면서, 한국의 세월호 참사를 보면서 부모님들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았어요. 그 생명을 잃었잖아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본 이 말씀, 루디아가 바울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 모습이 교회의 원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루디아와 바울이 만난 이 장면, 그 장면을 보시면 15절입니다. 14절 15절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요. 마음이 열렸지요. 그 말씀에 순종했지요. 얼마나 좋았길래 그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았지요. 뿐만이 아니라 나로 주 믿는 자로 알거든 그 마음에 신앙의 고백이 확실했지요.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헤어지기 싫은 겁니다. 우리가 교회가 아주 분위기가 좋고 할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교회가 힘들고 어려우면 이런 현상이 안 일어나요. 마음도 다치고 말씀도 선포가 안 되고 서로 나로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빨리 떠나라. 나 만나기 싫다. 서로 교제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교제가 끊겨요. 근데 좋았던 때, 그때를 보면은 조금 더 얘기하고 집에서도 얘기하고 티모텐 가서도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못다한 얘기는 다음에 또 만나서 얘기하고 뭐 한 얘기가 그렇게 많은지 할 얘기가 많습니다. 교제가 풍성해집니다. 말씀이 풍성해집니다. 그 만남이 기쁨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침례받고 은혜받는 역사가 생깁니다. 이게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보시면서 나는 이러한 기쁨을 교회에서 누리고 있는가? 우리가 이 교회에 와서 가장 큰 기쁨은 영혼이 구원되고요. 내가 침례받고 누가 침례를 받았다. 누가 정말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것이 큰 기쁨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말할 재료가 되어야 되는데 세상에 그 사람이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했대. 이것이 되어야 되는데 교회에 와서도 다른 기쁨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을 것 같은 기쁨. 그 기쁨을 교회가 주지 않는다고 서운해하고요. 세상에서 누릴 기쁨을 가지고 교회에서 그걸 얻으려고 하니까 거기서 괴리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함께 여러분과 말씀을 한 구절 보시겠습니다. 그 누가복음 말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옷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오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루디아가 지금 새 생명 얻어서 기쁘지요. 그 교회의 원형이 되었고 실제로 빌립보 교회가 그 집을 통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도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읽어보면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가 말이 안 맞지요. 왜 논리적으로 말이 안 맞느냐 하면 여러분이 큰 목장을 경영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그 목자 한 명을 고용을 했는데 양을 100마리 맡겼어요. 근데 목자가 와서 나한테 보고하는 겁니다. 오늘 여차저차 해서 양 한 마리를 잃었고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대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목장 주인이면
그 목자를 칭찬하시겠습니까? 비난하시겠습니까? 비난합니다. 지금 제정신이냐? 그 양 99마리를 두고 갔을 때 양 99마리를 늑대들이 공격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랬느냐? 한 마리 잃는 게 낫지 99마리를 다 위험에 처하게 하는 것이 네가 제정신이냐?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굉장히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비상식적인 비유를 드신 거예요. 현실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비유입니다. 제가 교회를 주일날 올 때 되면은 아이 둘을 챙겨서 와야 되니까 힘이 듭니다. 아이들이 아직 어리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아이들을 하나든 둘이든 간에 그 차에다가 딱 넣어놓고 제가 이제 시트벨트를 딱 채운 다음에 차 문을 딱 열어놓고 내 전화기 이러면서 그 열어놓고 제가 빨리 집에 들어와서 전화기를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운이 없으면 전화기를 가지고 집에 들어오는 순간에 제 아내를 딱 만나죠. 그럼 아내가 한마디 합니다. 아이는? 그럼 제가 차 안에 있지? 안전벨트 하고 있지? 문도 내가 열어놨는데? 그럼 아내의 눈이 이제 떨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아이 혼자 두지 말라 그랬지요. 아니, 당신도 바쁠 것 같고 지금 당신도 지금 둘째가 있잖아. 그러니까 당신은 할 수도 없고 예배 시간이 늦었는데 지금 그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고 Fire and Fury. 아내의 눈빛에 저는 또다시 오그라드는 주일 아침을 시작합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이걸 늘 반복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는 항상 변함없이 화염과 분노에 찬 눈빛을 저한테. 제가 이제 교회 올 때 조용히 옵니다. 애기 엄마에게 아이를 잠시라도 혼자 뒀다는 거, 저한테 그 책임을 맡겼는데 잠시 저는 그래도 괜찮다고 크게 다 열어놓고 잠깐 달려와서 잠깐 집어가는데 그걸 용서해 주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고가 나면 크잖아요. 한 번 그러다가 한 번 사고가 나면 크잖아요. 그죠? 99마리를 산에다가 두고 한 마리 찾으러 간다는 것이 제정신 있는 목자입니까? 맞지 않습니다. 두 번째 비유를 보시면요, 동전 비유를 우리가 방금 읽었잖아요. 이 10드라크마라고 하는 비유에 대한 문화적인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드라크마라고 하는 것은 값어치 자체는 그렇게 비싼 건 아닙니다. 값어치 한 1000불에서 2000불 정도의 값어치가 있다고 보통 해석을 합니다. 1000불을 잃어버렸으니까 크지요. 근데 이 어떤 그 문화를 연구하시는 분은 이 10드라크마가 한 세트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혼을 할 때 특별한 그 어떤 폐물을 우리가 주고받잖아요. 돈을 주고받기도 하고 어떤 뭐 시계나 이런 거 주고받기도 하잖아요. 근데 세트로 주고받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귀걸이, 예를 들면 목걸이, 또 시계, 반지 이런 것들을 세트로 우리가 구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이게 물론 물질적인 가치도 크지만 이 세트 중에 내가 하나를 잃어버렸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이 세트의 의미가 확 사라지잖아요. 값어치는 그다지 그 자체가 크지는 않고 다른 걸로 대체할 수도 있지만 이 세트가 인컴플리트 됐다라는 것 자체는 굉장히 부담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 양 한 마리의 가치 그리고 동전의 하나의 가치로 따져서 내가 그걸 어떻게 잃어버렸을까 막 밤새도록 찾고 막 산으로 들러가며 찾고 이 가치를 내가 다시 받았다 라고 생각을 했다면 한 가지 또 말이 안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왜 잔치를 베풉니까? 동전 하나 찾아서 잔치 베풀면 그 동전 값어치가 다 날아가잖아요. 제가 지금 동전 하나를 1000불이라고 그랬죠. 이게 사실 죄송합니다. 이게 100불 정도 됩니다. 이게 다 합치면 이제 1000불이고요. 죄송합니다.
사람 초대하면 100~200불 뭐 거저 들지 않습니까? 그 동전 하나 찾았다고 손해나는 장사입니다. 양을 한 마리 찾았는데 사람들, 동무들을 불러 모으고 잔치를 벌려버렸잖아요. 나와 함께 즐기자고. 그럼 양을 몇 마리 잡아야 되겠습니까? 소 한 마리 잡아야 될지도 몰라요. 양 한 마리 잡아놓고 찾아놓고 다른 양 2마리 잡으면 말이 안 되잖아요. 물론 뭐 다 베지테리안만 초대하면 그 들에 있는 풀 뽑아다가 먹이면 되는데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이게 맞지 않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비유라는 겁니다. 그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99마리가 있지만 99마리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 71마리에 대한 관심이 쏙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논리나 조건적인 논리로 따지면 이것은 틀린 것이지만, 여러분 자녀가 5이 있는데 하나가 실종됐어요. 난 4명 있으니까 괜찮아. 그렇게 하실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4이나 있는데 내 삶은 문제가 뭐 아쉽지만 잊어버릴 수 있어. 그렇게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 세월호 난 사건을 보니까 그 자녀 하나 잃은 것 때문에 다른 자녀도 많고 부부 관계도 있는데 부부 관계도 깨지고 다른 자녀도 신경을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생업을 다 포기하고 그 바닷가에서 바닷가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 논리적인 사랑을 하고 있지 않거든요. 경제적인 논리로 사랑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걸 잘 모르는데 그런 일이 터져보면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경제적인 논리나 일반적인 논리로 사랑하지 않고 있다라는 말씀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이럴 정도로 비논리적으로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전 찾아서 돈 잃어버릴 뻔했네. 그렇게 하지 않고 부지런히 찾은 다음에 나와 함께 즐기자. 동전값 더 써야 됩니다. 비논리적인 사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특별한 물건이니까. 우리가 좀 특별한 물건들은 애착을 보이잖아요. 그 물건의 값어치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나에 대한 나의 애착이 그만큼 큰 겁니다. 그것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애착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 하나는 99마리 같이 이상이야. 비논리적으로 우리를 지금도 사랑해주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오면은 이 비논리적인 사랑으로 우리가 기쁨에 차고 넘쳐야 돼요. 근데 교회에 와도 별 관심 없어요. 세상 논리만도 못한 논리를 가지고 와서 우리가 사역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누가 새로 왔는지 안 왔는지 별 관심 없어요. 나만 기도하고 나만 예배드리면 나는 그걸로 그냥 행복하고 좋아. 양을 하나 찾으러 다니는 목자는 왜 저런데? 나는 나만 즐기면 그만이에요. 울타리 바깥에 있는 것들은 불량들이야. 불량들 뭐 죽어버려라 이러고 관심 없어요. 참 슬픈 이야기 제가 몇 가지 알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슬픈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아는 목회를 오래 하신 목사님 한 분이 타주로 청빙을 받아서 가셨습니다. 가서 보니까 교회가 2개로 쪼개져 있는 거예요. 성도들의 반이 떠났어요. 그래서 이분이 떠난 지 얼마 안 되신 것 같아요. 한 3~4개월 되신 것 같아. 그래서 이분이 그래도 새 목사가 왔고 좀 교회가 작은 동네니까 하나 되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용서하시고 상처 주고 떠나간 분들 좀 용서하시고 그래도 우리가 교회 안에 앉아 있으니까 좀 이해하고 받아들이자. 좀 화해의 제스처를 취하자.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한 달 만에 그 목사님 쫓겨났어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그때 저희 선배님이시고 목회를 아주 잘하신 분이신데 혹시 청빙 가서 청빙 받아서 어떤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가 둘로 쪼개져 있다. 그럼 바깥에 있는 양들은 바로 버린다. 안 그러면 내가 버려지니까. 저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죽었으면 좋겠어요. 슬픈 일이죠. 아주 슬픈 일이죠. 두고두고 울 일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는 구원받아서 나는 행복하고 좋은데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관심 갖지 않습니다. 내 자식으로 생각하고 내 마음으로 생각했다면 이것이 아파서 힘들어야 되는데 남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화해하고 용서하자고 말하는 목사를 내보냅니다. 그럴 정도로 이민교회의 아픔과 상처는 깊습니다. 그래서 젊은 목사도 나는 절대로 그런 짓 하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한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하고 감격한데 우리는 그 말씀을 지키고 싶어 할 마음이 애시당초 없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루디아가 지금 누리는 기쁨, 그 구원의 기쁨, 새 생명의 기쁨, 그것이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이 뭐 어디 건물 안에 그냥 가득 차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이 참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정말 이 이야기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잖아요. 루디아의 이야기도 그렇고 이 동전 이야기도 그렇고 양 하나 찾으러 간 목자 이야기도 그렇고, 오늘 이 말씀 보면서 나의 사랑은 상식적인가 비상식적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 보기에는 상식적일지 모르지만 세상 보기에 상식적일수록 하나님 보시기에는 비상식적입니다. 세상 보기에는 비상식적이지만 하나님 보기엔 그게 너무너무 상식적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